무엇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함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제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요즘 맑은 하늘 보이시죠? 오늘 또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러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였어요. 공기가 맑구나. 그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의 의미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이 현실에 매여 가지고 본래 귀중한 것을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나타나 있는 현상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묵상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묵상할 필요도 없는데 묵상해도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나는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는 거죠.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묵상입니다. 묵상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신앙적으로는 묵도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 생각을 잘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묵상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신앙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삶에서의 자세를 살펴보면 그것을 좀 더 의미 있게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세상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별의별 것들을 다 검색해 보는데, 검색을 하다가 한 사람이 유관순 누나에 관해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철없는 시절에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타난 유관순 그 누나, 유관순 열사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길래 한국인의 고유한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유관순 누나의 본래 얼굴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그 모습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고문을 당해서 얼굴이 부어 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1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20년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17세의 소녀가 3년형을 받았는데 3년만 견뎌내면은 풀려나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조금 넘기고 1년 한 5개월 정도를 지나다가 감옥에서 순국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일본인들이 악독하게 고문을 했을까 상상이 되는 바죠. 그 고문 가운데서 얼굴이 부어 있는 상황이죠. 그 사진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금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이 14살인데 유관순 열사가 3살 더 많은 나이면은 꽃다운 소녀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이 얼굴일 수 없지 않느냐.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꽃다운 나이 17세, 18세. 그리고 이 얼굴이 부기가 빠진다면, 그리고 눈에 총기가 있고 의지력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면 이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그 얼굴을 찾아서 페이스 앱으로 아주 잘 유관순 여사의 얼굴을 표현해 놨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누리꾼들도 역시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웃는 모습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정말 어리다. 앳된 얼굴이라 더 슬퍼진다. 저 환한 웃음에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든다. 숙연해진다. 활짝 웃는 사진에 코끝이 찡하다.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은 표현들을 지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책에서 본 얼굴이 실제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세, 18세의 꽃 같은 그 소녀의 밝고 환하고 기쁨을 잘 표현하는, 말똥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 시절에 그 소녀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의지적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저들의 고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견뎌내는 결연한 그러한 얼굴,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부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만세 운동을 계속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 들어갔으니까 만세 불렀다고 잡혀 들어갔으니까 만세 못 부르게 할 것인데 그 속에서 만세를 주동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만세 계속 부르다가 고문당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열사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비상적으로 사진으로 나와 있는 유관순 열사의 그 부은 얼굴이 본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꽃 같은 나이 17세, 18세면 어떤 얼굴일까? 그의 총명하고 의지력 강한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그리고 그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웃으면서 웃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본래의 모습을 그렇게 추적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게 묵상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것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내고 제대로 된 묵상을 한다면 내 가슴이 유관순 열사의 그 본래의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가 이런 삶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묵상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유월절에 받은 은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종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주인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요, 죽음과 함께 찾아온 절기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죽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투성이인데 나는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안 죽이고 그냥 구원을 하실 수 없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만 들어서 건져내시면 되지 왜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이 상대적 비교예요. 나는 구원의 은혜 받으니까 살아요. 다 죽는데 사는 거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다 사는데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 산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나도 살았어. 그럼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됐겠죠. 그런데 다 죽어나 자빠지는 거예요. 이 동네는 다 사는데 저 동네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산다는 것이 그저 살았구나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살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저절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내용이 유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요, 저절로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어. 나는 거기서 영원히 노예가 돼야 돼. 영원히 종이 돼야 돼. 그런데 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올까요?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유월절의 구조입니다. 유월절 절기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념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좀 감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상시적으로 늘 하는 게 아니에요.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잊을만 하면은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의 절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6절을 지나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그러고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지금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서 6월절을 가르치시고 6월절의 주인인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삶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그 주인이 내다. 그 일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이 바로 나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식,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기념하는 것, 이거 두 개는 함께 가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예배자가 되는 거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주님을 기념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킨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민수기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9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9장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 감격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죠. 지금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지금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마 첫 번째 잘 지켰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되었냐? 그것이 잘 묵상이 되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진 유월절이 자기의 삶 속에 있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끌어내셨나 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유월절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유월절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온 것은 잘못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월절을 잘못 묵상하면요, 그 노예에서 해방된 은혜를,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묵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할 수 없으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의 회복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따라 잘 가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열왕기 하 23장 21절, 열왕기 하 23장 23절 이 두 곳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갑자기 확 건너뛰어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1절로 넘어가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 6장 19절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래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장면들을 뽑아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요. 요시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속에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신앙 없이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우리 삶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려면 언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느냐?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 없이는 안 된다. 믿음 없이는 안 된다. 다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예배 못 드려요. 돈 아무리 많이 주고 저 길가에 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데려 앉혀놔도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믿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유월절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 은혜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 그 은혜로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데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상인이 되면요,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음에서 삶이잖아요. 노예에서 주인되는, 그게 완전히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찌 죽일까 하는 방도를 궁리하고 있는 모습이 2절에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리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보내는데, 유월절의 본정신, 감격과 감사와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궁리를 한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그 속에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기쁜데 감사한데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방법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유월절에. 이걸 다시 예배로 끌어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죽일 방법 묵상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잘 알아서 지도자의 그룹들인데, 오늘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러 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같다면은 이것은 유월절을 잘못 지키는 거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묵상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만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묵상, 죽음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묵상을 하는 자들의 위험성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알아들어야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가오는 단어가 주도권이었어요. 주도권. 여러분, 이 리더 그룹이라고 하면은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신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야 됐어요. 주도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라요.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도리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그것을 궁리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도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주면 이 문제는 안 생겨요.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제 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우리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을 그냥 유지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이런 형태죠.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면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제도상으로 만들어놔도 놓기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의 본성이죠.
여러분, 지금 권력이라는 이름의 주도권을 가지면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게 맞냐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의 주도권은 없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사버렸어요. 내 주도권 아니에요. 주님의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도권 다 주님에게 이양하여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끔 간증을 들으면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왔대요. 너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힘들게 살아가는 남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치과 의사로 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할 일이죠. 여러분, 의사의 수입이 얼만데 그 수입 놓고 편안한 삶 놓고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도권을 붙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묵상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묵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요? 내 삶에서 예수를 어떻게 폐지해 버릴까? 이걸 다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 안 듣는 방법이 뭘까? 그걸 자꾸 찾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이것에 관해서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그냥 제자 12 중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취급할 제자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가룟 유다가 회개 일을 받거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막 해도 된다, 그거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걸 맡겨주신 분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냐면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계산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계산 잘 못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계산 잘해야 돼요. 이게 어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보면요, 그 속에 세리가 들어가 있어요. 돈을 만지던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7절로 넘어가십시다. 요한복음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5,000명, 500여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가량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먹을 밥값을 계산하는데 순식간에 계산해내면서 2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해내는 능력이,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보지 않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렇게 아는 순간부터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면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나도 위험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방법이 뭘까?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이시지 않는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계산법을 따라 들어가니까 내게 뭐가 필요하더라? 돈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 필요하네. 그럼 예수님 돈 받고 팔아야지.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돈으로 환산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가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될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만 되고 이것 없이는 안 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나오는 계산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죽여야 되겠구나. 예수님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팔아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본래 내 마음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마음을 성경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맡으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돈이 주인인 것처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마음, 누구의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물리쳐야죠. 수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의지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간다. 여러분, 물리치지 못하면은 별 수 없어요.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단 이례적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역사예요. 이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속에 들어갔던 그 인물 가룟 유다조차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해 버리니까, 여러분, 자기의 스승 예수님 또 팔아넘기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그 예수님 또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이런 계획들을 그냥 수용하면은, 고개를 끄덕이면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거부해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주인이야.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야. 주님을 모시고 나는 살 거야.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위하여 길을 찾는 묵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승을 팔아버리고 지도자를 버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가룟 유다,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었다. 사단의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제사장 그룹도 그렇고 서기관 그룹도 어떤 무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을 주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주도권을 내놓기 싫어하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기 싫어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관계를 부릴 때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좋은 대로 결정하면 대부분 잘못된 것들이에요. 주님 좋아하시는 대로 결정하면요, 나는 힘든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 세 번째 마음은 그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본래적인 신앙인의 삶의 구조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 배신과 술수와 욕심과 거짓말과 위선이 가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니까 앞에 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뭐 못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감히 그런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르쳐주는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배신과 술수와 위선과 거짓말이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해버렸을까?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자 그래야죠. 해결이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묵상을 하고 살면은 절대로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셔야 된다. 그래 되면 거기에서 무슨 불만이 있을까? 거기에서 무슨 원망이 있을까? 거기에서 무슨 불평이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묵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